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일은 쉽니다. 어느 기업에서 이런 문구 해놓은 거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가게나 기업에서 이런 문구를 내건 걸 보면 참 반갑죠. 왜냐하면 일종의 동료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여기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인상부터 좀 더 좋아 보이고 또 반갑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만 주님의 날일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 정현호 집사님이 감사한 분들에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면은 강단 꼭 장식한 우리 권사님, 에바다 찬양단, 또 주양한 성가대, 또 안내, 식당 봉사 등등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밖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참 많은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주일만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목회자에게는 여러분들 만나고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은 내가 가진 신앙을 확인하고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면 모이는 교회란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한 건물을 정해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그 예배가,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예요. 성도에게는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흩어지는 교회거든요.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에서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를 하신 집사님이 설교를 알고 기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잘 녹여내서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은 직장에서 만나는 문제, 또 내가 맡아서 해야 할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이는 교회는 잘 하고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체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면 대략 세상에서의 삶을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제가 그것을 볼 때 이분은 세상에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삶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어떤 분은 기도하면 다 보인다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체크를 못해요. 또 주일에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지만 요즘에는 위장을 잘하는 성도들도 많거든요. 제 옛날 우리 목사님 아실 텐데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집사님인데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는 참 장로님 부인으로서 성도 잘 지내요. 근데 직장에 가면 그렇게 욕도 잘하고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모르죠. 거룩하게 딱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우리 집사님도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실제 삶에 있어서의 그 경험이 충돌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회식 문화 같은 거는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어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죠. 왜? 그들과 같이 잘 어울려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뭐 하죠? 회식하면 뭐 하죠? 꼭? 이게 한 잔씩 걸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어야 해요? 먹지 말아야 해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먹지 말아야 해요.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참 많아요. 그래요.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술 때문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사건들은 너무 많아요. 그게 악의 모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술 먹지 말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술을 또 안 먹으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려먹기 위해서 술 먹으라고 자꾸 합니다. 괴롭힙니다.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또 일과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도 헷갈려요. 일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뭐예요? 그러면 직업은 나의 일을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것,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는 방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냥 직업인이다 생각하고 그냥 나 직장에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사명이나 뭐 목숨 걸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신앙과 현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장소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의 현실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일방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러나 삶은요 복잡하죠.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인지 그게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벅차요. 누구를 변화시키고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감당하는 거? 그냥 내일 이거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 말씀 나누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결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야 하는 상황을 그린 거예요. 말씀 길지만 오늘 두 말씀만 봤습니다만은요. 당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나 남 이야기 듣듯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성취가 된 것을 체험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로 그 100세에 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 1,000억짜리 복권을 당첨했을 때 그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1,000억짜리 복권 당첨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또 대답을 못 하시네. 좋잖아요. 그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막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우리 한창수 집사님 보면 알아요. 그냥 볼 때마다 여기까지 올라가요. 저도 우리 범이 보면 참 좋아요. 우리 해리하고 또 누구죠? 응? 은별이 너무너무 이뻐요. 은별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오늘 사람들 보고 인사도 하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범위를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시 아십니까? 번제는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요. 목을 따고 피를 다 내고 내장을, 배를 가르고 내장 빼내서 그거를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래요. 이런 제사를 이삭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절 말씀 하나님 명령이 나온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3절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언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갈등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아침 일어나자마자 일찍이 그 모든 걸 준비해 갖고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문맥 안에 숨겨진 뭐랄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 그냥 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절과 3절은요 너무너무 멀어요. 너무너무 간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잊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그는 울음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몰려오는 슬픔을 굳게 부여잡고 입술을 굳게 채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굳게 자기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왜? 혹시나 불평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는 그 신앙과 현실의 그 갈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야 해요.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번제로 잡아들이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요, 보세요. 한번 하나님 말씀 보세요. 얼마나 단순 무식합니까? 공격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저 멀리 있고 그냥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으로만 들으면 아무 감격이 없어요. 아무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아득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3절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불평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냥 쓰여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저 같으면요, 애 싸들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 안 보시는 대로.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께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갖고 소리 지르면서 막 불평했을 것 같아요. 반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순종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우리 내용 다 알잖아요.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은요, 이 부분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엘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교회의 불가사의 중 하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기에 한 인간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명령을 받아들였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믿는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을 생각해야 돼요. 그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 그 믿음은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여도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구하고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돌아온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아이가 죽었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한 가지는요, 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를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무궁한 지혜의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단순하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하나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 여러분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 번제할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우리 번제 드리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간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지금 얘를 가지고 번제로 드릴 건데.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회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말씀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그 대답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그를 묻고 제단 위에 엎어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저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잠 다 깨셨죠? 어떻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칼을 들어서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0.5초면 이제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리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오신 거예요.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13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 그 지금 순간에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수량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말씀하셨잖아요. 박수치고 기뻐해야 돼요. 왜?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릴 수량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신 제사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으리라고 하는 것을 좀 상상해봐라.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거죠. 대신에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생명을 다하여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품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그리고 뭐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가짜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신앙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아니 뭐 많은 분들은 뭐 오늘도 만날 수 있고 내일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절대 타자다 그랬어요. 절대 타자는요, 아무리 우리가 만나려고 그냥 몸부림을 쳐도 만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메타포, 비유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예요. 그런데 그 뚫고 들어오실 때요, 그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건 절대 타자였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껴가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뚫고 들어온 하나님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뚫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 다 바쳐라. 네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바쳐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수장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삶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내일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런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셨나이다. 가사가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거.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의적으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그 현승이 얘기도 하는데, 현승이 1년 동안 안 나오다가 나왔잖아요. 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고백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갖고 죽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서 정신이 번쩍 났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왔대요. 그게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이에요. 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순간 내 목숨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 내 목숨, 내 생명 지키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아는 순간 거기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 상태가 돼요.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누구만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내가 아둥바둥 막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언제죠? 그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그분 얘기하면서 무당으로 살 때는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무당 그만두고 나니까 수입원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부족하고 없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 누구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만 보이더라. 그게 그분한테는 하나님 경험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게 그겁니다. 누미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험하는 게 누미노제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치라 그랬을 때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미 아들을 바치는 순간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을 바치라 그 얘기는 아브라함 너 죽어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가 죽어야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경험을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그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둥바둥 부여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강요했던 것들이에요. 세상이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 얘기했지만 가만 보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인 거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약성경에 예수 만남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잘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자기 재산 어떻게 다 버려두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런 경험 쉽지도 않지만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 포기하게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만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구나. 이제까지 나를 즐겁게 했던 것, 나를 소중하게 했던 것, 그게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누미노제의 경험이에요. 이 누미노제라는 것은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얘기인데 거룩한 두려움, 뭐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빨리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일에 그 누미노제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둥바둥 싸우고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려놓게 될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 영혼은 살아서 숨지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